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이름 자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로 있을 때 자기가 장남이 되고자, 장자가 되고자 그저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름을 그 부모가 지어서 불러줬습니다. 야곱은 어떻든 간에 얻고자 하는 것은 속여서라도 밀어내고서라도 얻고자 하고는 아주 교활하고 집요하고 치열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은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유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자라고 하는 욕망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야곱의 나이가 77살이 될 때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는지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이 77살 나이면 76, 77 이 나이면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은 60만 넘어도 늙은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정말 늙어져요. 늙은 척 하지 말자. 시작. 늙은 척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나 장로가 딱 되면 늙은 척을 해요. 대표 기도할 때 그냥 나오셔서 여러분 빠른 템포로 기도하세요. 너무 길게 하면 모든 교인들이 고개 숙이고 분노합니다. 가장 좋은 건 주제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그리고 여기는 강당이잖아요. 큰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리를 멋있게 내려고 애쓰지 말고 힘차게,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받을 때 뭐라 그래요? 아이들한테 도레미파솔 솔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 이렇게 나가야지. 잘 있었니? 왔니? 그러면 애들이 기죽어요. 진짜 사랑하면 떠요, 목소리가. 아시겠습니까? 사랑해, 얘 이 자식아, 재수없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손자 손녀 만나면 할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우리 손자 손녀. 나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이게 보면은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냐면 치매 걸린 수준으로 가요. 제정신이 아니죠. 뭐 그냥 남들이 보든 말든 그냥 막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떡합니까? 목소리를 쫙 깔아.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께서. 아니, 언제부터 당신이 돼버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와 노아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신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3인칭으로, 극존칭으로서 내가 이은희 집사하고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당신께서는 살아계실 때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르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너와 나와의 관계로 마주한 관계이기 때문에 당신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이해해 보세요. 딸이 아빠, 당신께서 말이야, 당신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이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니,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아무리 늙었다고 해도 이제 겨우 70, 80밖에 안 됐잖아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인데 뭘 이제 와서 맘먹으려고 그러냐 이거야.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귀여운 조이서예요.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래요. 이러고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베란간 자기가 그렇게 점잖은 척을 합니까? 나이 한 살 더, 두 살 더 먹어가면서. 그러면 정말 팍상 늙어버려요. 저는 어느 날 목사들 모임이나 어느 모임에 가보면은 저보다 굉장히 늙어 보이는 사람을 봐요.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서너 살 아래야. 자식아, 그냥 애가 왜 이렇게 늙었냐? 60도 안 된 것이 벌써 그렇게 쉬어가지고 나가냔 말이에요. 마음과 언행심사가 달라지면 사람이 젊어져요. 그러면 정말 새롭게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77, 6살 이 나이에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자는 그 욕망이 죽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의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형보다 더 잘 살까? 그래서 형을 속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형이 발견했잖아요. 죽여버린다고 쫓아오니까 아버지 속였지요. 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도망을 갔는데 야곱보다 외삼촌이 더 교활해요. 야곱을, 천하의 그 유명한 야곱을 창세기 37장 7절에 보게 되면 10번이나 속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탁을 한 것 같아. 천하의 어마어마한 이 야곱이 외삼촌한테 10번이나 속임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겪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에요. 이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에집트 왕이 나이가 어떻게 되셨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험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13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저도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 이제 겨우 49이지만 제가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내 삶의 3분의 1이 투병 생활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질고와 고통 속에 있었어요. 남 모르는 엄청난 고통과 그 다음에 뭡니까? 참으로 인간 이하의 사람들을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영혼육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건너갈 때 그것이 뭔가 뒤돌아보니까 험악한 삶을 살았던 그 이유는 내가 그만큼 야생마와 같았고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다듬으시고자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형제보다 잘 살아보려는 욕구가 험악한 인생을 만들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얻었지만 원하는 것을 얻을 때마다 원하지 않는 고통도 함께 따랐다. 천사무엘 목사님의 주석에 봤더니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마다 원하지 않는 고통도 함께 따랐다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에 가장 많이 이런 것들이 항상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추구할 때마다 그만큼 엄청난 험악한 일들이 생겨나요. 그가 세상에 안주할 때도 험악한 일이 자기 딸에게 일어납니다. 또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됐나 하면 또 아들들이 또 험악한 살인을 저질러 버려요. 끝없는 외적의 위협과 가정의 분란과 분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추구할 때마다 같이 더불어 보너스로 온다는 겁니다. 야곱이 147년을 살아오면서 환난을 겪는 동안 많은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야곱은 147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147년 동안 환난을 겪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얻고자 했던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 무슨 만족이 됐었을까?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내 생명을 연장하거나 내게 정말 참다운 평화와 평안을 주었는가? 아마 많이 돌이켜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은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을 끊을 때 시작한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작업을 정지시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끝을 맺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넘쳤어요.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삶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오늘 야곱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고 돌이켜보니까 이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참된 평화와 평안을 주지 않았고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돈이 내 자식을 키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이 내 자식에게 총명을 주지 않고 돈이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앞에 제정신 가졌을 때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고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성경에는 각 장마다 특별한 제목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입니다.
그럼 믿음장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예요? 부활의 장이라고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상 주신대요. 그러면서 아벨서부터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야곱이 몇 년 살았다고 그랬죠? 147년을 살았어요. 그럼 147년 동안에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회개했고 나쁜 짓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그 147년 동안 살아왔던 그 생애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의 가장 잘한 행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21절에 한마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를 한 개만 딱 기억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147년 동안 야곱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건만 수많은 일들을 했건만 마지막 죽기 전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람입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큰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 앞에 요셉이 데리고 왔을 때 두 아들을 아버지 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눈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요셉은 자기 아버지 오른손 앞쪽에다가 큰 아들을 그 다음에 왼손 앞에 둘째 아들을 앉혔어요. 그래서 그대로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늙은 아버지 야곱이 147세 되셨으니까 눈도 귀도 다 나쁘셨겠죠. 손을 어긋나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이쪽이 큰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그랬더니 아들아 나도 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감동이 오는 거거든요. 감동이 오니까 얘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아이구나 하고서 손을 어긋나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손자, 내가 이 큰 놈, 장남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든 간에 더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지요. 나도 내 밑에 내 방에 또 주변에 있는 전순희 집사나 홍순여 집사나 전도사님들을 나도 두려워해요. 저들이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왜냐하면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비서하던 여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 욕을 다 하고 그 교회 떠났어요. 우리 교회를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욕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저거 또 나중에 10년 뒤에 내 욕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안 받았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누구가 왔을 때는 막 웃으면서 뛰어나가서 할렐루야 믿습니다를 3번 더 하고 그냥 어떤 사람 왔을 때는 그냥 덤성덤성 했다는 거야. 혹시 또 아침에 또 그럴 수도 있지요. 제 방에 설교 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내가 이재국 집사는 내가 안수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재국 집사가 오랜만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신제품 하나를 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해줘야죠. 아시겠어요? 딴 사람은 내가 내일 모레 밥 사줄게. 그게 아니라 부모 마음에, 아버지 마음에, 담임 목사 마음에 이 새 사업 했으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저는 선물이 크기 때문에 축복한 걸 거야. 그래서 저기는 안수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전순희 집사는 이제 내가 안수할 때 옆에서 다 캐쳐해주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저 사람은 안수를 7번 해줬어. 근데 이 사람은 한 번 해줬네. 아닙니다. 제가 알아요. 순이야, 안다. 나도 안다. 순녀야, 나도 안다. 주님이 이미 임하셨다. 역사하셨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몇십 달을 더 하는 거 아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느 날 바늘 콧구멍만한 마음이 돼버리면 한없이 그렇게 의심할 수 있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특정한 관계와 감정을 쫓아서 더 해주려고 하고 장남이니까 장손이니까 더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제 147년 살아오고 죽을 날이 가까워졌고 주의 섭리를 깨달은 이 야곱,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치열하게 추구하고 얻었던 물질, 세상의 모든 것 다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 아득하게 먼 옛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가르쳐줬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헌신들을 또 그분의 약속과 섭리와 계시들을 얼마나 많은 날들을 가르쳤겠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두 손자를 놔두고 섭리를 아는 거예요. 손자기 때문에, 장손이기 때문에 내가 더 더블로 기도해주고 몇십달을 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쪽 아이한테 있구나. 그래서 어긋나서 손을 얹어 섭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얻었던 모든 물질, 그가 했던 모든 행위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한 것, 마지막 죽기 전에 손을 어긋나게 해서 했던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줬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마지막 그가 지팡이 짚고 그의 두 손자에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한 것, 그것만이 야곱이 그 생에서 가장 잘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간 남아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섭리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한 내용 있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면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거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또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또 말씀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계속해서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예, 계속 21절까지 그 시대의 중근동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까지. 왜냐하면 그 시대의 세계관은 동쪽으로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잖아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거기까지가 그 중근동 시대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한테의 세상의 끝이었었어요. 그리고 북아프리카가 세상의 끝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다 준다고 해서 그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야곱이 드디어 아브람과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줬던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은 재천명, 재계약, 재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설마 내가 땅 끝까지, 설마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세상에 속한 것들이 귀한 줄 알았는데 이제 드디어 이것을 깨닫고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저 자신도 20대 때는 내가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부흥 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전국으로 다녀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점점 방향을 돌려 지금은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가 기초를 놓는 것. 근데 어떤 기초를 놓는 것인가? 알 수 없는 거죠. 내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소그룹을 통하여 어떤 영혼을 구원시켜놓고 가르쳤는데 그가 다음 세대에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1900년대 초창기에 아주사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여자분이 큰 은혜를 받고 그 영향을 받은 그 여자가 일제시대 때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웠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의 만행이 극심해지면서 외국 사람은 전부 다 추방됐습니다. 추방돼서 갔어요. 다시 또 그 여자에 소속한 교단의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이 6.25 피난민들, 거지 같은 사람들, 공부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하고 안수하고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 중에 폐결에 걸리고 보잘것없는 정말 중학교 학력밖에 없는, 그리고 보잘것없는 조용기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세계적인 목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를 통하여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가 나갔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는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못한 것만을 열심히 욕을 해붙이고 나가는데 우리는 그분이 잘한 것만 합시다.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잘한 거, 좋은 거, 착한 일 한 거를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복된 일이 생기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자가 한 건 실패한 것 같이 보였어요. 그 여자가 한 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서 조용기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큰 꿈을 갖는 겁니다. 내 당대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니면 내 다음 때에, 그 다음 때에 무엇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초석 섭리를 이루는 거예요. 나의 정력을 위하여 내가 신학 박사기를 따고 내가 아니면 어떤 총회장 자리에 10억 원씩 헌금을 해서 5억 원씩 헌금을 해서 대표회장이 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날을 뚜벅뚜벅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걸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내 후손에서 우리 교인 가운데 한국을 살릴 위대한 사람이 나오고 한국을 구원할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대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정욕이고 그것이 나를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왔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인간으로 성공을 향해 쫓아가는 것이 멋있어 보였지만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루는 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야곱이 알았던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48장 18절에서 그리 마옵소서 얘가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우수 오른쪽 손을 얹으세요 그랬는데 아들아 19절에서 나도 안다.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룬다. 그래서 나도 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는 에브라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될 때 이 다음 때에 교구장들이나 목장의 목자들이, 장로와 권사, 집사, 남녀 선교장들이 어느 후임 목사를 추천하고 선출할 때 정력으로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뽑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섭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게도 교회를 망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축복이, 성령의 능력이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어느 기업도 어느 가정도 지속 가능한 가정과 기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지난달에 어느 경제 주간지를 봤더니 30년 전에, 정확하게 30년 전에 한국의 30대 기업의 1번 기업이 현대 상사였는데 올해 지난달에
32로 전락됐어요. 그리고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도산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지금 아주 난감해하는 기업으로 바뀝니다. 가정도 사랑도 지속 가능한 것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요셉은 비록 장자는 아니지만 영적인 장자가 돼버렸어요. 내 두 아들이 야곱의 아버지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 몫을 얻는 축복을 또한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요셉이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계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이 147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축복된 것은 뭐냐? 물질이 아니다. 세상에 속한 것 아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거다.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의 목줄기 주름 하나 없애려고 모든 돈을 여기다 투자하고 날마다 한다고 해서 그 주름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걸로 어떤 사람은 가치가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된다 해서 뜨거운 밥 잘 먹이는 사람도 있고 날마다 마사지하고 날마다 독 뺀다고 굶고 앉는 여자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더 나아요. 나도 이제는 철이 들었어요. 얼굴이 얼마나 별의별 곰팡이가 다 꼈습니까? 옛날에는 이거 하나 없애려고 많은 돈을 들였어요. 부흥회 갈 때 비행기 타고 갔을 때 면세점마다 가서 다 물어봅니다. SK2냐? 에스더로더냐? 어느 거냐? 프랑스냐? 내가 가는 나라마다 면세점에 가서 다 사다 발랐어요. 어느 날 중국 단동 가가지고 성형외과 가서 이거 다 긁은 걸 선블록을 안 해서 이렇게 까맣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중국을 안 가기로 결심해요. 중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저기 압록강을 갑시다 그랬더니 차 타고 가냐니까 안 타고 간대. 걸어간대. 몇 분 걸리는데 했더니 조금 걸어가면 된대. 떼약볕에 가로수가 없는 거예요. 양산도 없지요, 모자도 없지요. 제가 선블록을 안 했어요. 근데 떠나기 전 이틀 전에 우리 교인 가운데 성형외과 하시는 분이 계셔서 나 이거 긁어줄 거냐 그때 긁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꼭 선블록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걸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 흔적이 남아서 사람들마다 무슨 병이 있길래 저렇게 그러냐고. 지금의 이제 소원은 뭡니까? 처지지만 말하다오. 처지지만 말하다오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이 많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처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지금은 섭리가 뭐야? 내가 은퇴하기 전에 내게 주어진 섭리가 뭐야? 누구를 키우는 거지? 누구를 축복하는 거지?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대를 이어 지속 가능한 교회, 그래서 이 교회의 이 교인들을 통하여 10년 뒤에, 20년 뒤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 어떤 위대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섭리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오직 나만을 위하여 내 당대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명예를 세상에서 얻은 것은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거니까. 오늘 야곱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좌수와 우수를 어긋나게 해서 에브람과 므낫세를 축복한 거였다는 거. 부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많은 설교 가운데 또 설교했다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 설교 날마다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됐는데도 세상의 물질의 가치를 두고 계산하고 있다고 한다면 실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영생의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순간 한 번의 행위였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창세기에서 오랫동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마지막 50장까지 그의 아들
죽는 장면까지 얼마나 오랜 많은 시간을 장을 할애하면서 야곱이 등장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만이 마지막 죽기 전에 오른손과 왼손을 바꾸어서 축복했던 그 축복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만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건만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것, 섭리를 이루려고 했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굳건히 세워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물질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야. 내가 언젠가 정훈이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꽃들은 어디서 오나. 난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부를 줄 몰라서 제가 여기서 안 합니다.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 물질은 어디서 오는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언제 길쌈을 했고 농사를 졌니?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니? 이와 같이 하물며 너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잘 키워주겠니? 그러면서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기 어디 물질이 있어요? 주님이 사명만큼 섭리를 안 만큼 그 섭리를 이루려는 만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섭리를 이루는 교회, 섭리를 이루는 가정, 섭리를 이루는 기업, 섭리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갔던 걸 회개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담임 목사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세요. 지속 가능한 가정 교회가 되게 하세요. 주의 뜻을 이루는 내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세요. 섭리를 이루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세요. 두 손 들어 다 같이 기도합시다.